레위기 25장 23절 말씀. 레위기 25장 23절. 자본주의 경제는 자본이 중심이고 공산주의 경제는 노동이 중심입니다. 성경의 경제는 토지가 중심입니다. 성경적 경제의 기본은 토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과 토지. 성경상으로 토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토지법에 대한 핵심이 레위기 25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설교자들 중에는 레위기의 그 진가를 잘 몰라서, 내 친구 목사님의 경우 신학교 동기생인데 은퇴할 때까지 레위기를 본문으로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다. 김 목사, 레위기는 옛날 고리타분한 구약시대 얘기 아니냐.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게 아닌데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냐. 왜냐? 유대인들은 유대교, 유다이즘은 구약을 믿지요.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시킬 때에 맨 처음 가르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5살, 6살 때 레위기를 철저히 가르쳐서 레위기 신앙이 평생 가도록, 옛날 우리 한문 공부할 때 천자문, 동몽선습, 소학, 거기서부터 시작하듯이 유대인들은 지금 또 레위기에서부터 자녀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만큼 레위기에는 신앙생활의 기초,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한 생활입니다. 거룩한 생활의 기본을 1장서 7장까지는 거룩한 제사죠. 그래서 1장서 7장까지 제사, 요즘은 예배지요. 구약의 제사가 우리한테 예배니까 그 거룩한 제사 5가지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 5가지가 합쳐서 지금 우리 예배 속에 요 5가지의 영적 의미가 녹아들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 여호와께서는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지요. 근데 레위기에서 예배로 시작해서 8장, 9장, 10장은 제사장, 1장서 7장까지는 5가지 제사, 8장서 10장까지는 제사장, 11장부터는 제물,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절기, 성경의 토지, 거룩한 생활에 필요한 내용이 사차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5장 23절부터 성경의 토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성경에서는 토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거나 매매 대상으로 삼지 않게 했습니다.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뭐든지 만든 분이 주인인데 토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지주요. 하나님이 만드신 토지를 사람들이 마음대로 투기하고 사고 팔고 금한 거예요. 다 토지는 내 것이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소작인이다, 이 말이지요. 지주는 하나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지주인 땅을 붙이는 거류민, 잠시 거류하고 자손한테 물려주고 떠나는 거지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이게 성경의 토지법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슬람교, 마호메트교가 7세기에 기독교 지역에서 이슬람이 일어났는데 그때 기독교 지역이 성경적인 토지법을 실천 안 하고 바알법으로 지주들이 땅을 많이 차지하고 소작인들한테 7대3으로 열심히 농사 져봐야 100가마이 농사하면은 70%는 지주한테 가고 소작이는 30%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라비아, 사우디, 이란, 이라크 그 지역에 소작인들의 원성이 하늘에 닿았어요. 그런데 마호메트라는 대상에 따라다니는 청년이 굴 속에 들어가서 금식기도 하고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BC 7세기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슬람이 시작된 혁명 구호가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이 마호메트 이슬람교의 혁명 구호요. 뭐라고 구호를 내걸었냐면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같은 글자 써놓고 히브리 말로 읽으면 임마누엘, 엘로힘, 엘이고 중동 말로 읽으면 알라요, 알라.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왜 지주들이 알라, 여호와의 땅을 소작한테 줘서 가혹한 세금을 받고 자기들은 로마시에 가서 흥청망청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소작인들은 가을 농사 지어놓으면 100가마니에 70가마니 걷어가 버리니까 소작인들의 원성이 하늘에 닿았지요. 그래서 마호메트가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이러니까 소작인들의 들불처럼 확 퍼진 거예요. 삽시간에 중동 지역이 에집트부터 사우디, 이란, 이라크 전부 다 이슬람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농민혁명이니까. 그래서 이슬람교는 처음부터 정치적인 그런 데서 시작했습니다. 소작인들의 한이 뭉쳐서 이슬람이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도 8.15 해방된 뒤에 이승만 대통령이 3년 뒤에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하고 보니까 호남 지역의 80%가 소작인이에요. 80%가 소작이니까 소작인들의 정말로 원성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만석군, 천석군 이런 얘기 듣지요? 듣기는 만석군 가면 그럴듯한데 한 사람이 호남 평야 땅을 만석군 차지해버리면 그 밑에 수백 명 소작인들이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 지역의 소작인들의 원성이 하늘에 닿았는데 일제시대에는 그 지주들을 가만히 둔 거예요. 일본이 통치하기 좋으니까. 그런데 해방 딱 되고 대한민국이 시작된 뒤에 이승만의 큰 업적 중에 첫 번째가 토지계예요. 대통령이 되자 농림부 장관이 조봉암이요. 조봉암은 젊을 때는 공산당 당원이랬는데 나중에 공산당 하는 거 보니까 겨우가 틀려지니까 민주주의로 전향을 했지요. 그걸 이제 사람이 똑똑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을 시켰어요. 농림부 장관 시키고서 조봉암을 불러가지고서는 임자, 토지 개혁을 하소. 내가 적극 밀어줄 테니까. 호남의 소작인이 80% 뭐 되면은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 하겠어?
농민들한테 공평하게 땅을 분배해 주되 유상 환수, 유상 분배. 지주들한테 값을 얼마 쳐주고 적게 쳐주는지 거지요. 그러고 농민들에게는 아주 싼 값에 토지를 주시오. 그래서 그걸 조봉암 장관이 각하 그렇게 하면은 국회의원들 중에 절반은 지주 출신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걱정 마시오. 내가 다 알아서 눌릴 테니까 소신껏 하시오. 그래서 토지 개혁을 성공한 것이 그러니까 6.25 나기 2달 전 1950년 4월 20일까지 토지 개혁을 완성했어요. 4월 20일까지 소작인들한테 전부 땅을 다 준 거예요. 그런데 토지 값을 지주한테 갚는데 정부가 다 미리 사들여 가지고 지주들은 나중에 농민들한테 준 뒤에 정부의 농민들이 땅값을 내는데 농림부 장관 조봉암은 계획서를 가져왔는데 3년 안으로 다 갚는 걸로 그렇게 계획서를 올리니까 이승만 박사가 그걸 쫙 꺼버렸어요. 3년 가는 걸. 농민들이 가난한데 어떻게 3년에 다 갚어? 5년 하시오. 그래 이승만이 5년으로 딱 적어놔가지고 농민들이 5년 동안 갚으니까 옛날 지주한테 소장료 내던 것보다 더 싸게 땅을 다 5년 만에 자기 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농지를 다 50년 4월 20일까지 농지를 다 소작인 줬는데 2달 뒤에 6.25가 터졌네. 그걸 북한에선 인민군이 그걸 모르고서는 지방 다니면서 우리 공산당은 토지를 농민에게 줍니다. 지주를 몰아내고 농민에게 토지를 줍니다 하니까 땅 받은 소작인들이 무슨 소리야? 우리 땅 다 받았는데 뭔 소리야? 그래서 그 땅을 지키려고 당군 이래 처음으로 받은 땅 아니야. 조상 대대로 소작하다가 땅을 받았으니까 땅을 지키려고 자녀들이 땅 받은 사람들이 6.25 때 전선에 나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 토지 개혁이 없었으면 우리가 유엔군이 오고 해서도 공산화됐을 것이다. 왜냐? 그거 실패한 나라가 베트남이요. 베트남은 프랑스가 오래도록 지배했는데 프랑스에 붙었던 월남 사람이 프랑스가 캐톨릭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월남 사람 중에 캐톨릭 신자가 돼가지고 프랑스에 잘 손비비고 아첨해가지고 이권을 차지한 거예요. 그 사람이 땅을 많이 차지해가지고 그리고 캐톨릭 지주들 밑에 땅 붙이는 농민들은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월남전이 경제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캐톨릭 지주들과 불교도 소작인 간의 싸움이 월남전이에요. 왜냐? 불교 신도들 소작인들한테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한 거예요. 침투해가지고 지주를 몰아내고 프랑스 제국주의 쫓아내고 땅은 농민들이 차지합시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게 다 베트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런 걸 모르고 월남전에 참전을 했는데 무려 50만 군대가 주둔하고 돈을 달러를 들여부어도 못 이기는 거예요. 낮에 땅을 차지해 놓으면은 밤에 베트콩들이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불교 소작인들이 베트콩에 의식화가 돼가지고 월남전이 이길 수가 없는 거지요. 나중에서 그걸 알고서는 미국 CIA에서
남베트남 군대 지도자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뭐 키, 지압 그런 사람들 기억나지요? 이거 월남전 우리가 미국이 아무리 달러를 들어붙고 무기를 지원해도 안 되겠습니다. 월남전에 이기려면은 코리아처럼 해야 된다. 코리아가 어떻게 했는데요? 농지개혁이요. 불교 소작인들한테 땅을 다 주시오. 캐톨릭 지주들이 땅을 양보해서 불교 신자들한테 소작인들한테 땅을 다 해줘야 그게 코리아식으로 해야 월남전에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캐톨릭 지주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게 바로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인데 베트콩이 하는 소리를 왜 미국이 그런 소리를 하요? 거부했어요. 그때 미국처럼 했어야 되는데 왜 한국식 토지개혁. 전 세계에 성공한 토지개혁의 1등이 대한민국 이승만 박사의 토지개혁입니다. 나중에 월남이 망할 때 캐톨릭 지주들이 땅 문서 쥐고 죽었어요. 땅 문서 쥐고 맞아 죽었어. 그래 지금 또 쪽배 타고 월남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외국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지금 또 땅 문서를 갖고 있어. 언젠가 민주화되면 가서 땅 찾는다. 이런 식이요. 그러니까 이 토지 문제가 대단한 거지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언제 토지 개혁을 했느냐? 1948년 보다가 2년 전에 1946년 김일성 소련군 대위랬죠. 대위. 북한 땅을 차지해가지고 먼저 토지 개혁부터 했는데 그는 무상몰수 무상분배요. 지주들을 인민재판해가지고 죽이고 쫓아내고 그 토지를 소작인들한테 무상분배를 했는데 성경과 이승만 토지개혁과 뭐이 다르냐? 북한이 그걸 잘못한 거지. 이승만의 토지개혁은 레위기 25장 23절부터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서 지주는 하나님이고 부치는 소작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농민들한테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땅을 열심히 농사져가지고 11조 헌금 바치고 자기 땅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왕이라도 그 땅을 뺏거나 사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 토지법이에요. 지주는 하나님, 농민들은 하나님의 땅의 소작인. 이걸 대대로 자기 땅으로 지키는데 북한의 토지개혁은 뭐이 잘못됐느냐? 정부가 땅을 지주한테 뺏어가지고 농민들한테 그냥 나눠줬는데 소유권을 안 줘. 경작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좋다고 받았는데 몇 년 뒤에 공산당에서 다시 다 소유권을 걷어들여버린 거예요. 집단 농장 만들어가지고 네 땅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니고 좀 수령님의 땅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봐야 정부에서 다 가져가 버리고 조금 배급만 주는 거예요. 옛날 지주보다 더한 거예요. 얼마나 공산당이 철저했냐면은 벼농사를 지으면은 가을에 그 세를 정할 때 벼포기를 가지고 다 헤아려요. 몇 알인가 헤아려 가지고 그 중에 딱 세금을 정해가지고 그걸 걷어들이니까 농민들이 삶에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농사 지을 의욕이 없는 거지요. 농사 지어봐야 당에서 다 가져가 버리고 먹고 살 만큼 주니까 그래서 북한 경제가 전부 내리막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래서 지주가 공산당이고 농민들은 소작인처럼 돼가지고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경작권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이 성경적이지, 성경. 왜냐? 지주가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지주는 딱 한 분이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주지
사람이 지주될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이 지주인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각자 각 가정별로 땅을 분배해 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땅을 전부 여호수아서 1장서 13장까지는 여호수아 땅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14장부터 22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예요. 분배하는데 지파별로 유다 지파는 이 벌판, 단 지파는 저쪽 벌판 이렇게 지파별로 땅을 떼주면은 유다 지파에서 땅을 어떻게 각 가정에 줬느냐 하면은 바둑판처럼 땅을 전부 갈라가지고 제비 뽑기, 제비 뽑기. 그 제비 뽑아서 뽑힌 걸 라트 그래, 라트. 이 기업이요, 기업. 중소기업 할 때 기업이 아니고 더 기자, 생업의 기초, 기업이 라트예요, 라트. 이건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 제비 뽑아가지고 뽑히면 나쁜 땅을 받아도 무슨 생각했냐? 우리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한테 좋길래 이 땅이 제비 뽑히게 하지 않겠나. 나쁜 땅을 뽑아도 불평하지 않았어. 그걸 그냥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그걸 막 땀 흘려가지고 개간을 해가지고 자손 대대로 물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적 토지법대로 실시할 때는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어. 그런데 바알법이 들어오면 바알법은 완전히 다른 법이요. 왕이 전부 토지를 소유하는 거예요. 왕이. 백성들은 왕의 토지의 소작인밖에 안 돼. 그래서 선지자들이 바알하고 여호와법이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의 법은 농민들을 보호하는 법인데 바알법은 왕이 다 차지해버리고 백성은 소작이니까 이거는 예언자들이 목숨 걸고 빈민들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게 참 역사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을 해서 정말로 성공적이랬는데 우리나라 좌익 운동권에는 계보가 있어요. 두 계보입니다. 하나는 민족해방전선, NL그룹 그래. National Liberation, 민족해방전선. 이거는 주사파예요. 주사파. 그리고 한쪽은 PD 그래. People's Democracy, 인민민주주의. 그런데 두 라인이 있는데 PD그룹은 칼 막스 레닌 공산주의 전통을 따르는 게 PD그룹이에요. NL그룹은 북한의 김일성 주사파기 NL그룹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좌익 운동권 중에 80%가 NL그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그때 정권을 잡았던 그 그룹이 NL그룹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느냐? NL그룹, PD그룹은 공산주의 사상인데 언제 쇼크를 먹었냐면 1991년에 소련이 망했잖아요. 1991년. 소련이 망하니까 소련을 모국으로 해서 막스 레닌주의 하려다가 소련이 망해버리니까 PD그룹이 완전히 쇼크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약해져 버렸어. NL그룹이 이제 주도권을 잡아가는데 그 다음에 북한이 100만 이상이 굶어 죽었어요. 그 고난의 행군계, 고난의 행군. 고난의 행군 돼가지고 막 100만 내지 300만이 굶어 죽으니까 NL그룹이 타격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안 먹혀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붕괴되려 했는데 중국 가가지고 보니까 잘하거든. 중국은 정부가 지주요. 농민들은 그 소작인 거예요. 정부 지주인 땅을 임대를 해가지고 하는데 중국이 경제 개발을 하고 정치는 사회주의인데 경제는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NL그룹, PD그룹, 우리 좌익
그런 운동권이 야, 중국처럼 하면 되겠다. 중국처럼. 정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나가고 경제는 자본주의로 하면 되겠다. 중국을 배우자. 그래서 2010년 그때부터 중국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민주당 대표가 추미애 아시지요? 응? 추미애가 당 대표가 돼가지고 중국에 갔더니 잘한단 말이야. 경제도 왕성하고 공산당 사회주의도 튼튼하고 우리 중국처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 가가지고 토지 제도를 잘 배워가지고 우리 남조선도 남한도 그래 하면 되겠다. 토지는 정부가 차지하고 국민들한테 임대시켜주면 임대료 받아가지고 나라가 탄탄해질 거 아니냐. 그래서 추미애가 중국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2017년이요. 토지 공개념을 실시하자. 헌법을 개정하되 모든 국토를 국유지로 하는 토지 공개념을 실시하자. 그게 바로 중국 법을 따르는 거예요. 중국. 그래서 헌법을 고치려고 했는데 자유진영에서 워낙 반대를 하고 하니까 뜸들이다가 실천을 못했지요. 그럼 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200명이 되면 헌법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선거에도 200명 넘기려고 온갖 수단을 다 했는데 192명까지 됐지요. 8명이 모자린 거예요. 8명이 모자리니까 그 토지법을 통과를 못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 확 바꿔야지 이제.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 아슬아슬하게 됐지 않습니까? 30몇만 표로 이겼을걸요? 근데 좌익 쪽에서는 당연히 이재명이 이기면 이겨가지고 토지법을 고치고 헌법을 고쳐가지고 그래서 전에 당 대표하던 이재정인가 누가 있어요. 그 서울대학 사회학과 출신인데 내가 빈민촌 선교할 때 야학을 세웠는데 그때 사회 선생을 했어. 이해찬. 그리고 손학규는 교무주임을 하고 재정구는 교감하고 나는 교장을 하고. 근데 이해찬은 그때 이제 사회 과목을 가르쳤어. 서울대학 사회학과니까. 그 사람이 당 대표가 돼가지고 모두 이제 중국 가가지고 배워와가지고 중국식으로 정치는 사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그래가지고 20년 계획을 세웠어. 20년 집권 계획. 이해찬의 20년 집권 계획이 표가 나와 있어요. 소책자가.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30몇만 표 차로 이 전 대통령이 당선됐죠. 이거 웬일이야? 표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넉넉히 이길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가 국민 투표수가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거에 져가지고 선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되자마자 북한에서 계속 지령을 내렸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계속 지령을 내보냈는데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탄핵 정국이 되니까 계속 29명 탄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뒤집어질 줄 어려웠는데, 근데 이번에 어제 대통령이 석방된 것이 순천 출신의 무슨 판사가 있어. 이 사람이 순천 출신이야. 이 사람이 호남 출신이고 하니까 대통령을 석방 안 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지역에 관계없이 공평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삼성의 이재명이죠.
이재용도 2번이나 무죄를 내렸어. 왜냐하면 본래는 삼성을 흡수해가지고 국영기업으로 하고 이재명 일당은 뭐 내보내고 집에 가서 애 봐라하고 그렇게 하려 했는데 이 지판사가 무죄를 해버렸어. 무죄. 그런데 이번에 법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법이요. 그래서 당연히 지판사가 대통령을 석방 안 시킬 것으로 생각했는데 딱 석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왔지요. 근데 재판이 남아있어요.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에 판사가 8명이요. 8명인데 6표를 얻어야 이게 대통령이 완전히 감옥에 이제 가고 대통령에서 물러나는데 표가 아슬아슬한 거예요. 5대3이냐 4대4냐. 그래서 당연히 대통령이 재판에서 질 줄 알았는데 시민들이 저 세종로, 강화문에서, 여의도에서, 각 지방에서 지금 매주 토요일이면은 전국의 30개 지역에서 교인들이 데모를 합니다. 30개 지역에서. 탄핵 반대. 그러고 생각 외로 대학교에서 방학 중인데도 30개 대학에서 탄핵 반대 시위를 했는데 개학이 지금 시작되니까 60개 대학으로 늘어났어. 대학생들이 반대하는 거야, 대학생들이. 왜냐? 대학생들은 이래 가다가는 우리가 중국식 사회주의 되겠다. 왜냐? 토지법을 자꾸 중국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이 북새통에 야당의 국회의장이 누가 있어요. 우원식인가. 우원식이 이 북새통에 중국 가가지고 시진핑 만나고 왔어. 이 어려운데 중국까지 왜 갑니까? 그러고 이재명이 주중대사. 중국의 대사면 야당 지도자면 대표면은 격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재수가 없으려니까 주중대사한테 가가지고 고개 숙여가지고 세색하는 게 기자가 딱 사진을 찍었네.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문에 내버리니까 청년들이 자존심에서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가 국회의석이 192석이 되는데 중국 대사한테 고개 숙이고 그러냐? 그러고 중국 공산당이 1921년에 시작됐어요. 1921년. 그래, 지난 2021년이 100주년이요. 베이징에서 공산당 100주년 기념대회를 열었는데 세계 공산당들이 가서 깃발을 쫙 꼽고 축제를 벌였는데 그중에 더불어민주당 깃발이 있는 거예요. 그중에. 이걸 또 사진에 나왔어. 더불어민주당 당기가 그 글자 나온 게. 그러니까 들킨 거지.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걸 보고 더불어 공산당 아니라 이거. 왜 중국 공산당 100주년에 왜 이런 걸 당기를 왜 실냐? 그래서 일본말로 청년들이 야마가 돈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열번. 요즘 말로는 뚜껑이 열렸다 그래.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중국 따라가냐?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데모가 일어나고 교회들이 일어나고 전국 30개 도시에서 토요일마다 반대 시위를 하고 또 전한길이가 이번 금요일 날 만나러 온다 그래요. 아주 둘이 좀 친한 사이에 봐서 아주 열변을 토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나라 분위기가 바뀌니까 이재명 생각대로 안 되는 거야. 자기들은 생각대로 해가지고 대통령 내려앉히고 왜냐? 북한이 계속 지령했으니까 대통령 내려앉히고 자기가 대통령 출마하면은 대통령 지지도가 이재명이 70%까지 올라갔어요. 70%니까 당연히 자기가 될 줄 알고 은행장 6개 은행장 다 모아가지고
금융이 뭐 어떻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노릇 흉내를 냈는데 인기가 내려가네. 지금 20% 밑으로 내려갔어요. 20% 내려가고 지금은 나와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기도할 때 생각할 때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이승만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는 모든 일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하나님의 손이 이 나라를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의 시작은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건국한 뒤에 조봉암 불러서 임자 토지 계획을 하시오. 민주주의 하려면 이 경제가 평등해야지 소작인이 80%인 나라에 무슨 민주주의 하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이 성경이 귀한 책인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의 경제법, 토지법, 성경의 정치하는 법. 나는 국회에 가가지고 지난주일 목요일에도 국회에 가서 내가 이제 그 국민의힘 당 대표들하고 예배 드렸는데 예수 안 믿어도 성경 읽어라. 성경은 이거는 인류 역사의 지혜의 덩어리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정치하는 법, 교육법, 문화 모든 게 성경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네. 말씀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 말씀을 신뢰하고 성경 말씀 속에서 정치가 나오고 경제가 나오고 토지법이 나오고 좋은 세상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안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재발견을 하고 좋은 나라, 좋은 교회, 세계 으뜸 솟는 통일 한국 시대에 왜냐? 통일이 되면 북한 땅은 전부 주인이 없잖아요. 정부가 땅이니까 주인이니까 기업들이 가가지고 땅값은 안 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 신발 공장이니 뭐 반도체 공장이니 북한 가가지고 땅 차지해가지고 북한 노동자들이 다 한국 사람인데 솜씨가 좋지 않습니까? 남한의 기업이 북한 가가지고 땅세 안 내고 땅을 차지해가지고 물건 만드는 애가 메이드 인 코리아 딱 붙여서 세계 시장에 내보내면 세계 1등이지. 세계. 미국이나 유럽의 백화점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쫙 깔리면 메이드 인 차이나는 저리 가라지. 저리 가라. 그러니까 그런 꿈을 꿔야 돼.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이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와 백성들의 살림살이 통일 한국 시대에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고 그 원칙을 따라야 되지요. 말씀이 우리의 등이요 빛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앞에 놓고 예배 드립니다. 성경 말씀의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나라일, 교회일, 가정일 다 말씀의 원리대로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주보 뒤에 보면은 둘의 수도원 10일 금식 수련 안내가 있지요. 이번 목요일부터 목요일이 13일이지요. 22일까지 열흘간 금식기도 75기가 열립니다. 참 10일 금식이 굉장히 영육간에 좋습니다. 나도 이 동네에 들어오기 전에 역류성 식도염 5, 6년 심히 앓았는데 여기 와서 열흘 금식하고 그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2016년에 일본의 도쿄 공업대학의 오스미 요시노리라는 교수가 금식이 건강해주는 그 효과, 이걸로 50년간 연구했어요. 그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2016년에 받았습니다. 뭐냐면
우리 몸에 세포가 50조 이상이 있는데 그 중에 세포가 고장이 나거나 병이 들면은 그걸 다니면서 수리하는 조가 있어요. 그걸 시루투인 유전자라 그러는데 시루투인 유전자를 다니면서 암세포가 생기거나 상처받은 세포는 다니면서 수리하고 또 잡아먹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시루투인 유전자가 언제 활동하느냐? 배에 음식이 차 있으면 안 움직여요. 비만하면 안 움직여요. 위장에 음식이 없을 때, 금식할 때 맹렬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기간에 시루투인 유전자가 온몸을 샅샅이 뒤지면서 고장난 거, 병든 거 다 수리하고 잡아먹고 하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이 영적으로는 첫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건강상으로 성인병이 금식하는 동안에 치료가 되는 거이지요. 우리가 자랑을 안 해 그렇지 10일 금식 기간에 참 많이 회복되는 역사가 많습니다. 내가 그거 너무 얘기하면은 둘의 수도원에 환자가 잔뜩 올까봐 겁이 나가지고 얘기를 잘 안 해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유지하고 새로운 영적 활력을 얻는 데는 금식 수련이 제일입니다. 10일 금식이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금식을 시작하면 7일, 8일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특별히 요새는 비만이 많은데 10일 금식하면은 한 평균 7, 8kg 빠져요. 우리 경험 중에 제일 많이 빠진 사람은 13kg. 체중 조절하고 건강 회복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유익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